하나님께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가정 주심을 감사하자. 자녀 주심을 감사하자. 건강 주심을 감사하자.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자. 자, 오늘 뭐 할까요? 교회 주심을 감사하자. 교인이 교회 귀한 줄 모르면 교인이 아니죠. 교인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면 정말 이거 병든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없다면 주일 예배 어떻게 하죠? 주일날 우리가 살금살금 빠져서 무슨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이제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약간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또 기분이 짜릿하죠. 한번 빠져보세요. 쌉싸름하고 좋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를 가고 싶을 때,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집 없는 고하고 똑같아요. 참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교회를 늘 갈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살금 한번 빠져보는 거는 뭐 이해가 되지만,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교회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황무지에 버려진 고아와 같고 버림받은 자식과 같은 거죠. 또 우리 신앙의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보내는데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수능시험 치지만 정말 그 성장할 때는 배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안 가는 건 모르지만 막 전쟁 상태예요. 학교를 갈 수 없어. 그럴 땐 모르지만 그래도 막 비상적으로 학교를 열잖아요. 그런데 아예 학교를 막 이렇게 가기도 싫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건 앞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눈 뜨면 학교로 가야 되는데 배워야 될 아이들이 가서 막 공장 가서 일이나 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건 곤란하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을 잘 모르거든요. 건강한데 뭐 병원이 뭐가 아쉽습니까? 근데 아프면은 병원을 가야 되고요. 진짜 그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살고 죽는 게 그런 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너무 귀하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놓고 볼 때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오늘은 왔다가 안 왔다가, 그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부모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유아 세례 받을 때 보면 아이들 안고 와가지고 정말 금이 오게 해.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평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 유아 세례를 드리기 위해서 애들을 이렇게 안고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식이니까 교회 와서 한번 보여주려고 안고 오는 건지, 그걸 누가 알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교회가 맡아가지고 키운다 했을 때, 교회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상시에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고마운 걸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요, 정말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어. 그러면은 집에 가서 편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뭐 어떤 일이 있어, 수다도 떨고, 또 명절날 모이면은 우리 가족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추석, 설 이렇게 되면은 가족끼리 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가족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해서 막 살아가다가 주를 받는데, 평상시에는 그게 고마운 준 거거든요. 믿는 사람은 향기가 다르다니까. 아멘? 믿는 사람 보면 향기가 다르고 정말 우리하고 이렇게 적응 상태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부적응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하다가 뭐 이상한 말 한마디만 나오면 안 믿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그게 막 찍히잖아.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오늘 뭐 하나님 은혜로 어쩌고 이런 말 한번 했다면 그날로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우리 믿는
형제자매들끼리 모여서 마음 탁 풀어놓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센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소중함과 자녀들의 소중함과 건강의 소중함이 귀하듯이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그냥 일상적으로 출입하는 이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행복의 원천이고 감사의 원천이고 은혜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가. 정말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받지 못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지 못하고 그냥 외톨박이가 돼가지고 혼자 그러고 있는 거. 요즘에 뭐 단독 세대들이 많다잖아요. 소가족, 핵가족이 아니라 단독 세대로 가는 이런 상황들이 이 역사의 발전이 아니죠, 결코. 부작용이죠. 예. 좋은 것들이 많아졌지만은 산업 폐기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뭐 에어컨 자동차 많이 쓰지만 지구는 병들어서 환경오염이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굉장히 그 삶의 질을 논해서 잘 살자고 얘기하는데 잘 살자고 하는 것에 끝자락에 나오는 폐기물과 잘못된 그런 것들이 갈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교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이 공간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는 시대는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 한강 지나다니지만은 우리가 그냥 절도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주교 성지가 되지만 그 겁나는 데예요. 박해받아서 다 죽었던 사람들이고 또 이쪽에 합정동에는 외국인 묘지라는데 대부분이 선교사들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정말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도 유아 사망률이 그 당시에 높았던 거 알죠? 한마디로 아프리카보다 못 산 나라고요. 저기 서울에 유명한 공원이 지금은 많이 기댔지만은 장충 체육관 서 있는 그 남산자락에 그런 데가 필리핀 원조받아서 지은 체육관이라고 원래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다 리모델링 했지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 났을 때 전부 월남을 했는데요. 믿는 분들은 목숨 걸고 월남한 거예요. 믿는 분들은. 네, 그래가지고는 정말 그 신앙 때문에 혼자 이렇게 가족하고 헤어져서 온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일본 사람들 딱 감시하고 그래서 일단에 그 일본 그 의례한 다음에 신사참배 의례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서 제일 감격스럽고 한 게 뭔가 하면 다 그렇지만은 처음과 끝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근데 예배가 딱 시작이 돼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첫 찬송이 있잖아요. 그 첫 찬송이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정체성을 밝히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냐고요. 우리가 그 바쁜 시간을 쪼개고 피곤한 시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왔는데 오니까 지가 그랬어. 그거 예배예요? 누구 장난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조상 제사 모시는데 처음에 누구에게 어떻게 해서 올린다는 그 앞에 그 서문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장난하는 건지 뭔지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다 상업 포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예배가 말이야 망가져가지고 일단 간에 일본 왕실의 조상들 귀신들한테다가 뭐 하고 동방묘배하고 하라는데 그 예배냐고. 그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꾸역꾸역 한 거예요. 죽지 못해서. 근데 정말 대찬 의기가 있는 성도들은 그거 박차고 나갔잖아요. 싫다고.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는 순교했고 또 많은 분들이 벌어서 못 살겠다 해서 만주로 다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만주로 간 분들도 있고요. 그 당시에. 교회라고 볼 때는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가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찬송부터 그랬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 5일제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토요일에도 쉬는데 이게 예배일 아닙니까? 근데 주일날도 그냥 막 이게 슬슬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배의 소중함과 교회의 소중함 모르는 거죠. 총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너 예배당 앞에 지키면서 너 예배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보자고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시절이 엊그제입니다, 그게. 대통령이 지금 장로님이 두 분이나 나왔잖아요. 최근에만 해도. 김영삼, 이명박 해가지고 우리 현대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훈풍이 불고 따뜻한 바람이 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영혼을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주시고 또 이렇게 믿는 형제자매들을 주시고 그 이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북한 교회의 희망은 뭐냐? 성경책 갖는 게 희망이요. 비싸서 성경책 하나 갖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희망이요. 그래서 저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저 보기를 돌같이 보시는 분들은 안 되십니다. 예? 저도 북한 가면 귀하신 몸이 될 것 같아요. 소문에 의하면. 근데 안 갈 겁니다. 갔다가 무슨 일 당하려고. 아무튼 간에 우리의 그 기준이 너무 틀렸다고요. 예? 넘치는 게 성경책인데 성경책을 쌓아놓고 성경 안 읽고 넘치는 게 목사님이요. 그래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래도 귀한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감사할까? 추수감사절 1년에 있는 제일 큰 감사의 주일입니다. 뭘 감사할까? 허구예요, 허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번 뻑뻑 하는데 립싱크지 그게. 뭘 감사하냐면 뭘 감사하냐고. 립싱크요. 정말 우리가 부부로 사는 걸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사는 걸 감사하고 양식 주신 걸 감사하고 이만큼 건강 주신 걸 감사하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신자가 교회를 출입하고 직분을 받으면서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사건인가.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교회 감사함이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단 간에 교회에는 우리 성격이 맞아야 되는데요. 여기가 공부 가르치는 학교인지 나쁜 놈 잡아놓는 경찰인지 혹은 물건 파는 쇼핑센터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뭐라고요? 구원의 전당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구원의 전당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그 특징적인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감사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감격, 그리고 오늘도 이런 양 하나가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감사가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1년 가더라도 세례받는 사람 없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그건 아주 종족이 멸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막 가물어가지고 국가에 물이 없어서 야단이잖아요. 물 없으면 야단입니다.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출산 안 하잖아, 출산. 출산 안 하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 중국도 그거 풀어요. 중국도 인구가 워낙 많은데 살기 힘든데 그래서 막 제안을 했잖아요. 아들 하나 놓으라고. 근데 중국도 풀어. 안 그러면 중국 견딜 수가 없어요. 풀어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태어나는 신생아시래요. 교회가 자녀들이 태어나는 신생아실이야. 그래 지금도 보면 병원의 구조가 너무 많이 잘못된 게 예를 들면 제일 안 가려고 하는 게 흉부외과, 요즘 또 만만치 않게 비뇨기과, 일반외과는 좀 나은 겁니다. 안 가려거든요. 근데 흉부외과 수술 안 하면 사고 나면 다 죽는 거 알죠? 안 가려고 하면 뭐냐? 산부인과. 시비 걸리니까 뭐 애가 어떠고 저떠고 하면은 전부 다 뭐 의사 책임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막 일본 같은 데서 그랬대잖아요. 이거 완전히 산부인과 의사는
귀족으로 모셔서 국가에서 무슨 보험을 해서 책임을 져줘야지 환자들하고 해가지고 왜 우리 애가 이렇게 생겼냐고 알게 보여. 그런데 네 의사한테 책임이라고 이렇게 버리면은 누가 의사 하겠냐고. 평생 공부해가지고 그거 하나 걸려가지고 의사 못하고 망하게 되면 누가 의사를 하냐고. 그러니까는 삶이 굉장히 귀한데 안 하려잖아요. 그러니까 출산도 안 할 뿐더러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징조예요. 예? 한때는 막 산부인과 인기 굉장히 높거든요. 왜? 뭐 출산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막 국가 경쟁력이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인구가 있어야지 경쟁력이 있지. 사람이 없는데 무슨 싸움을 하고 가서 공장 돌리고 일을 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감사하려고 그러면은 애들이 막 쑥쑥 태어나야 돼. 그렇다고 해서 막 유아 세례만 막 두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오늘 또 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의 전당이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기도의 향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그게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강도의 구렬이라 했잖아. 와가지고 완전히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하러 오는 거죠. 짐승 잡아가지고 와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성전세 내야 되니까 와서 환전하고 하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장사치들의 소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엎어버렸잖아. 왜 기도하는 집이 이런 게 돼버렸냐고 놀랬잖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신생아가 탄생하고 여기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우리 죽을 생명이 산 생명으로 벌떡벌떡 일어나는 데가 교회고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천국을 가게 되는데 요즘에 역들을 멋있게 지었어요. 참 우리나라 진짜 괜찮은 나라예요. 탄현역 가보세요. 멋있게 지었죠. 예? 또 제네시스는 제 차 이름이고요. 제니스는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요. 막 여긴지 집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그런 착각이 들더라고. 제니스 사람들 여긴가? 그건 아닌데 그죠? 막 이렇게 6개월 연결해보니까 자기네 막 역 같잖아. 역 멋있게 지었잖아요. 일산역 가도 멋있게 지었잖아. 전부 다 비슷하게 해가지고 디자인해가지고요.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게 교회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조만간에 열차를 타고 다 출근해야 될 사람들인데 천국행 열차를 타고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는 애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교회를 섬길 만큼 다 섬긴 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곳. 그리고 만면에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는 곳, 그런 곳.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서 정말 여기가 다르다. 뭐가 다른가?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 그 이주 노동자들이죠. 이런 분들 보면 어쩐지 뭐 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 제가 막 저쪽에 어디 지방 한번 갔을 때 이렇게 있는데 마트 이상하게요. 여기서 안 하던 거를 좀 하고 싶어요. 나가면은. 예. 그래서 몇 번 해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 거예요. 마트 있잖아요. 조그마한 마트, 큰 마트 말고 조그마한 마트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주세요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런 게 이 동네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한 번은 들어갔다고 시골에 거기가 저기 어디예요? 섭교공원 그 조개구이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 오는 길에 들러가지고 딱 갔더니 그 조개구이 막 하는 그 국내죠. 잘 알지 거기. 그러고 갔는데 이제 아이스크림 사러 간 거야. 그 집에서. 하여튼간에 배는 부른데 이상한 짓을 하고 싶어 가면 앞에 왔는데 담배 이만큼 사고 옆에 카운터 하는데 담배를 이만큼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막 술 있죠. 술을 이만큼 사는 거야. 생긴 거 한국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 뒤에서 보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막 카운터 하는데 이상한 걸 하는 거야. 그 봤더니 나중에 이 외국인이야. 그 근처에 공장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담배 사고 술 산 거지. 담배 사고 술 산 거. 근데 이거 왜 그거 딱 들켰는가 하면 생리사로 가서 잘 몰랐는데 뒤에서 보니까 몰랐는데 이 돈을 잘 못하더만 계산을. 돈 계산을 잘 못해. 이래가지고 아저씨가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거 안 맞다고 거야 이거. 예를 들면은 산 게 한 2, 3만 원씩 되는데 뭐가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한참 하니까 이제 또 계산해서 이제 돈을 주잖아. 주로 현찰을 쓰더라고. 좋겠는 그런. 아무튼 간에 우리가 보면요. 딱 표가 나요. 네? 먹는 게 변해. 그렇게 나그네 들어오니까요. 술 잘 먹잖아. 담배 잘 하잖아. 한국 와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다 이게 식품도 다르고 다 달라. 이슬람 들어오면은 그 뭐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따로 자기들 식품 팔잖아요. 저기 이태원 가면 그런 거 많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 그래서 음식 막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먹는 게 다르고 딱 보면 말도 다르고 또 한국말 하더라도 한국말 이상하게 하죠. 그죠? 배우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좀 좋은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해.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제일 구별되는 게 술, 담배 안 먹는 건데요. 술, 담배 안 한다? 아, 오늘 교회 다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싸움할 때 싸움을 안 할라 해. 주로 교인들은 화해할라 해요. 그죠? 그리고 막 욕심 챙겨가지고 한탕하려고 그럴 때 양심이 있어가지고 에이, 내가 하나님 옆에서 그거 하면 안 되지. 이런 거야. 그게 여기 천국 시민의 성품들이야. 천국 시민의 성품들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래서 구별됐고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함이 넘쳐나고 다른 모양이 있는데 그게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요 반대로 가요. 우리가 괜히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백인 보면 가서 길도 알려주는데 흑인이 지나가면 길도 안 알려주고 쳐다도 안 봐. 왜 그럴까? 괜히 그러는 거야. 인종차별.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괜히 쳐다도 안 보는 거야. 백인이 잘생겼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줬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은 좋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 왜? 교회 다니는 집사, 교회 다니는 장로, 교회 다니는 권사, 교회 목사한테 자기 안 좋은 일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사가 없죠.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또 천국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천국 시민권의 좋은 장점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거 아니에요. 아멘?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점점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서 이게 바로 목장입니다. 지금 신령한 목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야. 그랬을 때 어떻게 목자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인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배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그 다음에 교제하는 일, 그리고 또 양육하는, 가르쳐서 양육하는 일, 봉사하는 일, 전도선교하는 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회사마다 가면 자기 회사 고유의 그 업무가 있습니다. 관공서에서는, 국가기관에서는요, 세금도 막 발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막 재산 법원에서는 그런 관리도 하고 그런 걸 해요. 그럼 물건 만드는 데서는 물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팔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고유한 미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 목자장이 되시는데 예수님 하시는 일이 있어. 그건 놀고 목자판이 아니에요. 관광버스를 타가지고 말이에요. 노래하지 말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말이에요. 흔들고 노래하고 노세 해가지고 차 뒤집어지고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미션이 있는데 정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 우리 성도 안에 교제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있는 힘과 정성으로 봉사하게 되고 전도 섬기하게 되고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백향목입니다. 근데 교회가 병들 뭐죠? 예, 떨기나무요. 교회가 병들면 떨기나무요. 예수님께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예를 들면 관공서에서 주민등록도 해주고 뭐 인감도 떼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해. 가가지고 뭐 허가 받으러 가면은 막 한 달씩 기다리라고 막 이렇게 그게 후진국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일이 매끄럽게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주 질서정연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들어가면 좋은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죠.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있냐 그 말입니다. 있냐 그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냐 여기서 구원받은 자녀가 태어나냐 그냥 하나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감사합니까?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밤낮으로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문 닫아놓고 기도를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냐고요. 교회가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떻게 악취가 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를 쟤네들은 후지다고 쟤네들이 이상한 애들이라고 그런 막 이렇게 비난과 비하를 받는 그거를 받고서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눈칫밥을 먹고 그게 못 살죠. 어? 세상에 어떤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이 하고자 하는 고유의 목적이 있는데 교회에 분명한 수레바퀴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의 수레바퀴.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교회는 계속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 살아서 일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게 다 서 있는 거야. 네? 우리가 이렇게 국가를 구성하게 되면 뭐 우리는 대통령 중심이니까요. 예를 들면 교육부 장관도 있고 또 뭐 법무부 장관도 있고 뭐 요새 이름 하도 바뀌어가지고 뭐 해양수산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가서 업무 보고하라니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정부가 없는 거예요. 예? 복지부에서 복지부 안 하고 교육부에서 교육부 안 하면 누가 뭘 합니까 그게. 그런 나라 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후진국입니다 그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규모의 문제도 있지만은 질의 문제예요. 질의 문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똑똑히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가 똑똑하게 봉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똑똑하게 선교하면서 나가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놓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추수감사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예담교회 정말 내가 흡족하게 기뻐하고 그 감사 예배를 받았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할 조건이 뭐냐 할 때 여러분 교회는 끝이 좋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이게 끝이 문제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마지막은 심히 창대하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직장 중에서도 왜 요즘에 그 공무원들 좋다고 얘기하냐면 비교적 연장 그 정년에 대해서 끝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를 들어갔어요. 경쟁을 뚫고 막 들어갔다고. 근데 너무 주기는 많이 주는데 막 이렇게 승진 안 시키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못해요. 그래서 보면 직종마다 예를 들면 스님이 아침 새벽부터 그래서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이왕이 말이 나왔으니까 그 수명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보면 누굴까? 직군별로 방송 기자가 오래 살아요. 절간에가 있는 스님이 오래 살아요. 하여튼간에 좀 교회 좀 바꾸자니까 또 오늘 수능 시간이라 이거 찍는 겁니까 지금? 오늘 수능하는 날아? 새벽부터? PD가 오래 살아요? 아니면은 그럼 목사님이 오래 살아요? 뭐 끝나자는 얘기입니까? 대답 좀 해요. 제가 빨리 죽을 것 같아요? 그게 기자들이나 PD나 봤어요 제가 옛날에. 수명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평균 수명치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알고 가세요. 예?
만약에 막 밤에 주로 일하는 막 3교대 사는 데 있잖아요. 그건 진짜로 수명이 짧습니다. 그거 할래요? 스님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는 끝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요. 끝이 뭐냐고요, 끝이. 결혼? 시작이 11시 시끄러워가지고 끝까지 잘 간 사람 잘 없어. 각오하셔야 돼. 더 좋을 일이 뭐가 있냐고. 시작부터 엄청나게 할 거 다 했는데 얼마나 더 아름답게 사냐. 잠 못 살아. 그래서 그냥 월세방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심히 창대한. 그래서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런 게 좋다 그래요. 늦사랑이 좋은 거야. 나이 80, 90대도 정말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 아직 안 해봐서 그 나이가 안 돼서 모르는데 진짜 그런 사랑이 있다면은 그런 사랑이 낫지. 젊을 때 멋있다 해서 막 프로포즈하고 잘하더니 좀 늙으니까 막 딴짓하고 이래가지고 버림받으면 우리의 긴 결혼 생활이 40년, 50년 하는 결혼 생활이 뭐가 되냐 그게. 그게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딱 볼 때 그렇게 골라야지. 저처럼 우리 사모님이 저를 잘 골랐죠. 나이 갈수록 좋아진다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나이 갈수록 좋아진다니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 남자하고 살았는데 나이 갈수록 이상하다 그러면 그 어려운 거지. 자, 교회에 우리 감사함이 넘쳐야 되거든요. 교회는 왜 그러냐면 끝이 좋아요. 다 어디 가요? 답좀해요. 빨리 끝나요. 교회의 마지막은 어디 갑니까? 천국. 몰랐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한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망이라 그래. 큰 소망이 우리 앞에 있다 이제. 큰 소망이. 그래 교회 와서 인상 쓰는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자기 분들이 뭐냐면 겉사람 후패나 속사람이 새롭다 해서 우리 모세 한나 어르신들이 제일 인상이 탁 펴져야 돼. 왜? 좀 미안하지만 천국을 대략 보면 이제 먼저 가실 것 같거든요. 우리 일상적인 순서로 생각하면 모세 한나 어르신들이 뭐 여기 청년들보다 빨리 가시겠죠. 그래서 늙어서 늙은 거 왜 그 노인과 한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우리는 천국 표 받았는데 참 갈 거니까 그렇게 막 싱글벙글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예, 그거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게 모세 한나 어르신들이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좋은 게 뭔가 하면 마지막에 있는 그것이 너무 소망, 잡을 수 없는 뭔가가 우리 앞에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손 안에 딱 잡은 건데 이건 리모컨입니다. 일단에 우리 손 안에 딱 잡은 거는요. 어떤 게 있냐면요. 더 이상의 만족이 안 돼요. 예? 우리가 딱 가진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딱 먹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입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거 있잖아요. 요것은 갈수록 이게 효과가 떨어집니다. 효과 떨어져. 그래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뭐냐면 배고플 때 라면 끓여서 먹어야지. 아니면은 어제 우리 만나고 그래서 짜장면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이상하게 우린 좀 이상해 그죠? 근데 뭔가 좀 배고프고 허기지면 꼭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짜장면 생각나고 싼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난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상상 속에 있는 그것이 진짜야. 사랑도 해보면 아니라니까. 사랑도 손잡고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루어질까? 연애 특강하는 것 같다. 진짜 그 사랑이 이루어질까 할 때 그때 그 사랑이 진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기쁨이라는 거, 교회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 내가 술 한잔 해봤다 하니까 그런 느끼는 게 아니라 미지의 세계죠. 그러나 아는 세계죠. 천국, 열린 하나님의 나라,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걸 쳐다볼 때 우리가 얼마나 좋은가. 그런 것들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산이고 축복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중에 뭐든지 우리가요 눈을 감아버리고요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으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저것도 다 골고루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밥만 주세요. 밥만 많이 먹으면 배밖에 안 나와. 우리의 감사가 밥만 먹어가지고 배만 나와서 감사가 될 일이 없어요. 정말 가족도 교회도 우리가 영적인 것도 우리 육신의 양식도 이 모든 것들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 전부다가 우리 인생 전부다가 감사함이 넘쳐나는데 교회를 섬기는 교인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진짜 교인하고 아닌 교인하고 바라볼 때요. 보통 교인은요 예배당 오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배당 안에 앉아가지고도 감사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 근데 진짜 교회는 뭐냐면 이미 토요일부터 감사해. 아멘? 진짜 교인이에요. 토요일부터 감사해. 교회 갈 거 생각하니 감사해. 막 차 몰고 막 오느라 정신 없잖아요. 그런데 1km 밖에서 감사해. 아니 요새 우리 교회 간판 새로 해가지고 멀리서 다 보인다니까. 밤에는 더 보여. 그럼 오다 가다가 교회 먹으면 감사하고 눈물 나는 거예요. 진짜 교인이에요. 아멘?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교회와 그 교인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지어 부르고 기도합니다.